답답한 고민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분이죠. 서울대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모시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이 젊은 사람들 프로에 나 같은 노인네 불러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 너무 영광이에요, 신부님. 2년 있으면 70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청년 프로에 나와달라 그럴 때 좀 망설였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해주는 대답이 혹시 꼰대 같으면 어쩌지? 좀 걱정을 하고 근데 질문지를 바꿔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질문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신학생 때 내가 가졌던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저희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신부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구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평화방송에서 TV 라디오에서 이제 상담 프로를 하기도 했고, 신자분들 위해서 뭐 책도 좀 쓰기도 했고, 지금은 중앙일보에 이제 그 칼럼을 쓰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대사회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금씩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은퇴는 2년 남았다 그러는데 아직 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많은 청년들에게 좀 고민이 되거나 요즘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궁금한 건지 많이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한데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계속 불합리한 상황에 있어도 참아야만 하는 건지 용서해야 하고.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른들도 많이 이제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뭐 고부간의 관계 뭐 아니면 이렇게 직장 상사의 관계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아야 되냐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답은 참지 말라요. 이렇게 내가 고분고분하게 참아주면 저 사람이 날 더 잘해주냐? 안 그래요. 더 무시를 해요. 그걸 뭐 소위 이제 개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잘 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착 하나의 컴플렉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참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제일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건드려도 그냥 아무 반응을 안 보이면은 사람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당하시려면은 한 번은 들이받아야 돼. 나한테 왜 그러냐고. 너는 똑바로 뜨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덤벼? 그러면서 손을 대지는 못하는 거야. 얘가 성깔이 있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말도 좀 조심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개들도 그렇고 개들이 순둥인데 계속 주인이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으르렁거렸어요. 그다음부터 주인이 머리 때릴 수 있나요? 못 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 내가 불편하다는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존중은 안 해줘도 조심은 해요.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무조건 착하게 살라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 이 거의 습관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신경증을 앓는 환자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성인들은 잘 참고 살았다 그러는데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성격이 잘 참고 온유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성격이 어떤 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단호하세요. 단호할 때 단호하고 성깔 있으신 분. 그렇죠. 그 성전에 들어가 환전상들이 장사하는 거 보고서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게 33살 때요. 만약에 33살짜리 보좌 신부가 본당 신부님이 성당 안에서
성전 기금을 걷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성당에서 이런 걸 하냐고 보좌가 뒤집어 엎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33살짜리 예수님이 그 기성 사제들이 있는 데서 상을 엎었어요. 그 양반 성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 할 때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분이 십자가형에 받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당신 성격 때문에 그렇다. 너무 이렇게 그 당시에 기성 세력들의 속을 뒤집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이제 하면서 혼자 웃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참는 거에 익숙한 건가요? 아니면 학습된 걸까요? 왜 학습된 참아야 거죠. 한다고 생각하는 학습됐어요. 걸까요? 이게 가톨릭 교회는 원래 처음에 프랑스의 외방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들이 좀 경건주의 얀세니스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성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자기 욕구를 잘 참고 이런 분들이 초기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의 유교 이게 믹싱이 된 게 초기 한국 가톨릭 교회의 그런 어떤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면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해야 돼. 지금도 순교자 영성 강자잖아요. 순교자처럼 살라고. 근데 그 순교자처럼 살라는 그 말 뒤에는 사실은 참아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뒤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오가면서 그런 표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참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학습이에요, 학습. 근데 저는 이런 학습이 사실은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라는 게 있어요. 분노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이 에너지 덩어리는 얘는 좌충우돌해요. 화가 날 때면은 화가 온몸을 돌아다니잖아요. 처음 머리가 아팠다가 여기가 땡겼다가 배가 아팠다. 이게 에너지 덩어리가 돌아다녀요. 근데 이 에너지 덩어리를 만약에 공으로 비유를 해서 내가 참아요. 참는다는 건 얘를 누른다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공을 물속에 놓고 누르면은 들어간 공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튀어나오려고 하죠.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려고 강한 하겠죠. 반발력으로 그렇죠.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한다 하는 사람들은 순한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 그러는 게 누르고 눌러다 터져 나오니까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공을 누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그냥 사람을 때려도 이렇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겁을 주지. 근데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게 절대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분노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배설물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 분노가 사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불편한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싫은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안 만날 수는 없죠. 뭐 본당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신자들 있잖아요. 근데 편애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만나는데 그 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속상한 얘기를 하고 가면은 생기는 게 분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적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돼서 살과 피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배설물이 되죠. 전문용어로 그게 똥이 된다 그러는데 똥 마를 때는 어떻게 되죠? 쌓여죠. 싸야. 참으면 정돼요. 참으면 정되죠. 변비가 되겠죠. 분노도 똑같아요. 이게 대변은 밑으로 내보내요. 이걸 그래서 배설 그래요. 이 분노는 입으로 내보내요. 이거는 해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를 입으로 내놓는 것을 언어화한 것을 우리는 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방법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있는 것 갖다 비우는 건데,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이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 주님의 뜻 합당치 않다.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 눌러놓는데 문제는 눌러놓은 이 분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신자들이 신경증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약간 화병이 약간 그런 건가요? 화병. 화병. 그게 화병. 네. 네. 그 억압에서 생긴 병이에요. 그 화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화병에 걸리면은 일단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판단력도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신경증과 정신병 사이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참으면 안 되고 그 뭐 우리는 밥 먹으면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 화를 푸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심리치료사들이 하루에 30분은 화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안에 쌓이는 감정들 갖다가 30분 동안 나 혼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면서 많이 해요. 거칠어질 텐데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뱉어요. 근데 그렇게 뱉고 나면은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져요.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우면 또 사람들 만나서 또 채워지고 그 다음 날 또 비우고 이게 삶의 순환이라는 거죠. 예, 그걸 차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